예, 오늘 말씀의 핵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시는 게 아니고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한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에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뉘앙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여기에 조금 착각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술래나, 주택복권을 사면 혹시 3억짜리 당첨되지 않을래나, 이런 기대를 솔직히 가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참 건강하게 돌아다니다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집에 들어놓게 됐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힘써 살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구나 하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제가 건강해서 살아서 돌아다녔다면 사람의 그 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이 헷가닥하여 늙어서 늦바람 나갔고 웬 여자하고 돌아다니면서 묻지마 관광 다니고 전국의 모텔은 다 뒤집고 다녔다, 이렇게 할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제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선이 지금까지 네가 순종하고 살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노라, 요때에 너는 병들어서 집에 누워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누워 있게 됐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운 말씀 같아도요,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성공하느냐 아니냐 아주 결판나는 사항입니다. 예수 믿으시다가 힘써 믿고 참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아닐 때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가정의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 자손의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 하나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굳세게 믿되 아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게 인간의 죄 중에 제일 중요한 죄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경건치 못한 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죄, 그 죄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였다. 그럼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빛의 밝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빛의 밝은 빛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과연 왕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며 월급을 주시며 이렇게 아내를 주시며 자녀를 주시며 한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참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생각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인생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처녀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는데 그 호르몬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참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면서 이 딸을 키웠다.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도. 그런데 어머니가 연로하고 병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셨다.
이 딸이 이 어머니 혼자 두고 시집 갈 수가 없어서 시집도 못 가면서 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참 치매이기 때문에 가끔씩 참 이렇게 그 일을 보시고 때로는 벽에다 문질르시고, 그래서는 참 벽에서 씻으시고, 그날도 참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님을 닦아드리시고, 그리고서는 아침을 참 먹여드리고, 엄마 나 직장에 갔다 올게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또 뿌디디기래 갖고, 아이고 주여, 지금 나가야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못 나가면은 지각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 때문에 여러 번 지각해서 부장님한테 혼나갖고 또 한 번 지각하면 이제 그냥 너는 그만이다 말이야,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금 직장으로 뛰어나가야 되느냐,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어머니를 베껴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다시 입혀드려야 되냐 했을 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다시 닦아드리고 입혀드리고 나갔더니 당연히 그 버스는 벌써 떠나고 없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이고 차라리 죽자 말이지, 응? 희망도 없는 인생 죽자 말이지,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치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을, 자기 창조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신성모독한 죄에 걸렸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는 분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이 딱 떠오르기를, 맞다, 내가 저 차를 탔더라면 저 차가 뒤집혀갖고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길이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그 시간에 나가서 저 버스를 타면 사고 나서 죽을까봐 우리 어머니 그때 똥 눌 시간도 아닌데 그냥 막 억지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셔 그냥 뿌디딕하게 하셨단 말이야.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감사다 말이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야만 이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버스가 뒤집히지 않고 제 시간 제대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지. 목사님도 설교할 때 난 거짓말해서 내가 알았단 말이야. 막지 뭐가 맞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순전히 속이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동적으로 탁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맞다, 내가 그 버스를 탔더라면은 사단이가 시기하여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하느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그리하여 내가 탔더라면 뒤집혔는데 내가 안 탔기 때문에 그 버스가 제대로 갔구나,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또한 저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것도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다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나의 보배다 말이야, 나의 축복 제1호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짝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렇게 살짝 미치기 전에는요 제정신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그것은 조금 되기 시작했는데 은근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싹 참 빙그레 웃으시고 그게 아니다 이놈아, 내가 진짜를 보여주마 하고 역사하신 거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즐거운 간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요 97년도에요 광명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교인 수가 얼마 안 돼서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이제 각 가정에 드려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정에 홍 집사님, 그분도 홀로 되신 분이고 아들이 둘이서 딸 하나인데 그 큰 아들이 수원 장안전문대학교 사회체육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홀로 되신 데가 오래됐나 봐요. 아주 형편이 어려우세요. 그런데 전화를 이제 하면서 제가 신방을 쫙 이렇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등록금을 내려고 내가 적금을 벌써부터 들었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타려고 그렇게 해서 들었는데 등록금 마감일은 며칠 안 남았고 적금 탈 날짜는 조금 더 뒤에 있대요. 전도사님은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들 이번 등록금 내고 또 한 번 내면은 이제 졸업인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염려마시라고,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항상 마이너스 700인데 등록금이 200만 원이래. 200만 원 내가 빌린다고 뭐 대수겠냐고, 내 빌려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시라고. 제가 200만 원을 대출을 얻어갖고 빌려드렸어요. 그리고서 저는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또 착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전화를 또 이제 드려서 신방을 했는데 그 홍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한대요? 그 돈은 등록금을 냈는데 적금을 고날짜를 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탈 수가 없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물어볼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요 200만 원짜리 적금을 다시 드세요. 그리고 예컨대 뭐 한 3년인가 4년이고 이렇게 드시고 그때 타시면은 날 달라고, 이자는 내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또 좋은 일 내가 했구나.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신방을 했다 전화를 했더니 홍 기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딸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이제 취직도 못하고 집에 같이 있을 때예요. 엄마 우리 200만 원짜리 적금 들면 뭘 먹고 살아? 하고 지금 걱정 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한 달 그 생활비 중에 식품비가 5만 원이래요. 근데 200만 원짜리 적금을 그렇게 들려면은 그 5만 원을 가지고 적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매달 적금 부어버리면은 자기네는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딸 걱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200만 원을 꿔드릴 때 하나님께 주여 말씀을 주셔서 순종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집사님 잠깐 전화 끊고 기다리세요. 내가 기다려 볼 테니까. 그래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딱 폈더니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딸을 아마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 자기는 무슨 대학교 교수라고 말이야. 월급을 타니까 세상 사람이 다 자기처럼 먹고 사는 줄 알고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200만 원을 끝까지 받으려고 말이야. 우리 5만 원, 그 식품비 5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적금을 들어가고 3년 뒤에 꼭 200만 원을 반드시 받겠다고 이런 나쁜 놈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고 이놈아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홍 집사님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하나님 돈이니까 홍 집사님 가지세요. 절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랬죠. 뭐 저는 뭐 할 수 없이. 그리고선 저는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무척 좋아요. 하나님께 내가 200만 원을 꿔드렸으니 있잖아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다. 200만 원을 꿔드렸으니까 이거 뭘로 갚으실래나. 하나님은 손이 크시니까 뭔가 억대로 갚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갖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안집사님, 제가 새벽인가 은제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안집사님이 사실은 서울 감신을 다니시다가 1년을 채 못 채우고 자퇴하고서는 은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은행의 직책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직책이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근데 믿음이 참 좋아요.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뭐 도맡아 하시고 차량 봉사 뭐 새벽기도 뭐 주일날은 또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가서 막 기타 하면서 막 노래로 봉사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분이 참 목사님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분을 신학교 보내고 생활비도 좀 보조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지 않아도 그 전부터 그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200만 원을 꿔드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200만 원을 꿔 가신 이유는 달마다 300만 원을 생기게 하시고 이 안집사님 신학교 보내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할렐루야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주님 갚으실 줄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300만 원 갚을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던 중에 딱 보니까 벽에 보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보기 보니까 3호 이렇게 써 있었는데 뭐냐면 주택복권 더블 복권 그거 당첨되면 3억을 준다는 거예요. 저거구나. 내가 3억을 타갖고 은행에 짝짝 박아두고 그거 이자가 한 매달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저거구나. 그래갖고 주택복권을 딱 샀습니다. 더블 복권을 딱 사갖고 이제 당첨일에 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2개는 꽉 나오고 하나가 500원짜리 됐어요. 본전. 그래서 제가 주요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 제가 압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샀어요. 다시 사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그날을 마치도 참 이 당첨일이 부활 주일날이에요. 그 주택복권은 주일날 당첨해요. 이야 날짜도 좋다. 하나님이 부활 주일로 맞춰서 해주시려고 한번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막 확실히 믿고 이제 그 며칠 전에요. 이제 부활 주일 헌금을 얼마 드릴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하고 여보 기도해보라고 해서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해 보니까 한 그 뭐예요 100만 원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아예 봉투에 넣어놨어요. 마음 변하기 전에. 예. 그런데 한 일주일여 지나는데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교회 교인들이 생활이 어려우셔서 부활절 헌금을 뭐 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많이 내셔야 50,000원 이렇게 내실 텐데, 예, 담임 전도사는 대학 교수라고 막 100,000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혹시 실속하지 않으실래나? 응? 3,000원, 50,000원이 뭐야? 100,000원을 해야지. 뭐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을래나? 그래서 주여, 저 이 반만 뚝 잘라서 저도 속으로 사실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반만 뚝 잘라서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제가 맞구나. 50만 봉투에서 50만 원 다시 빼갖고 50만 원 넣어놨어요. 그리고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봉투에 제가 손까지 얹고 주여 감사합니다,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폈어요. 주여, 오늘 준비한 말씀 주시옵소서. 순창에 나가서 딱 폈더니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탁탁 털어서 2랩돈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로 칭찬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보, 생활비를 다 털어서 드리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드리는 거야, 다.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막 혼동돼갖고, 여보, 그러면 당신 50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기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당신 들어가서 자고 나 혼자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공부방에 들어가서 주여, 뭐 오래 기다릴 것도 없어요. 뭐 전지전능 찾을 것도 없고, 주님 10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머릿속에 영감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따가 그 생활비를 넣어두고 쓰는 그 성경 박스가 있었어요. 거기다 생활비를 넣어두고 쓰는데요, 은행에 돈이 없고 거기에 돈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딱 빼갖고 딱 쉬어서 50만 원이 되면은 여기 50만 원 있고 요 50만 원 있고 요것이 2랩돈인가 보다. 그러면 100만 원인지 알고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딱 빼갖고 딱 쉬어보니까 51만 원이 나왔어요. 도대체 1만 원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드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00만 원 맞춰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고민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1만 원은 뭐냐? 내일 교회 가는 택시비. 그러니까 저는 자가용도 없고 교회에 봉고차 하나밖에 없어요. 이 봉고차는 주일학교 애들 태워가지고 집에 보내주고 저기 멀리 있는 교인들도 태우고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담임 전도사는 알아서 제가 교회 가는 거예요. 예. 기어 가든지 뛰어가든지 뭐 버스 타고 가든지. 그래서 차비가 있어야 돼요. 10,000원은 내일 교회 가는 차비구나. 이야, 하나님이 닥닥 긁어가시면서 또 차비는 참 챙겨주시는구나. 하고서 너무 좋아갖고 나 50만 원 딱 채워놓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일 주택복권 당첨일이에요. 이야, 이건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야, 틀림없다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예배를 싹 드리고, 오후 예배도 싹 드리고 집에 와서 얼른 전화를 걸어가지고서는 딱 했더니 2개는 꽉 나오고 하나 500원짜리 됐어요. 그땐 진짜 막 신경질이 나요. 아니, 하나님 될 것처럼 이렇게까지 참 징조까지 보여주시고 안 되게는 또 무엇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참 화가 나서 참 제가 1시간 열을 참 들들 끓고 있다가 진정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2 가정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려나. 근데 뭐 이분들이 돈 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때 새로 오신 가정 중에 한 분은 광명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송집사님이라고요. 원래 장로교 교인이신데 이분은 거기 큰 장로교회, 제일 큰 장로교회 다니다가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인도 막 갈라갖고 나와갖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 모셔오고 그 목사님하고 또 싸우고 또 갈라 나오고 막 이런 분이에요. Not untouchable. 그러니까 광명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도 그러고 돌아다녀서 갈 교회가 없어갖고 그러고 있다가 웬 대학 교수가 와서 목회내니까 어떤 데인가 하고 와보신 거예요. 제가 그분인 줄 알고 막 가슴이 덜렁덜렁했어요. 우리 교회도 큰일 났구나, 이게 거덜났구나 이제. 이게 참 하나님의 응답이신가. 참 확신도 안 가고. 그리고 있는 중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200만 원 꼬가시고 갚으시는 역사를 설설 시작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5월 달에 임마누엘 교회에, 임마누엘 감리교회에 그 대학부 청년부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짜를 잘못 잡아갖고 금요일 날도 겹치게 가게 생겼어요. 금요일 하면 금요차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담임 전도사가 뭐 부교육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대신 맡길 사람이 없어갖고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이 바로 새로 오신 송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워낙 활동력이 있고 약간 광명에서는 이렇게 약간 노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 왔지만 그분이 회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저기 송 집사님, 제가 금요일날 집회에 가는데 금요 철회를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이시고 나와서 사회를 보시고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전도사님,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분은 이제 이 광명에 오셔갖고 자수성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과자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뭐 몇 층짜리 집을 짓고 막 과자 공장 그러니까 진짜 알짜 참 부자예요 그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사고가 왜 나냐고, 하나님께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더니 아이 알았어요 그래요, 하겠다고. 저는 이제 뭐 믿고 집회를 하고 다음날 와서 토요일날 또 버릇대로 이제 딱 아침에 전화를 쫙 해서 신방을 했는데 금요일을 했는데 그 부부가 빠졌대요. 그분들이 보통은 안 빠지는데 부탁했더니 또 해필 일부러 빠졌어요. 이게 다 불길한 징조다 이게. 그리고 있는데 그분 댁에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했더니요,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금요철을 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나가려고 막 그러는 차에 시내에서 그 외상값 못 준 거 줄 테니까, 몇백만 원 줄 테니까 나오라 해서 나갔대요. 그 돈 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잔 사라 그래서 한 잔 샀대요. 금요철에 할 걸 깜빡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한 잔 사서 먹다 보니까 금요철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미 술을 먹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갖고 집에 못 갔대요. 집에 가면 분명히 또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가 전화해가지고 저 집사님 아시죠? 아까 부탁한 거 예 부탁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여기 때문에 재수 없어서 아예 집을 안 들어왔대요. 12시 넘더러. 그랬더니 부인께서는 기다리다가 남편이 안 오니까 못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 송 집사님이 전도하신 집에 우리 신방 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에서 만나서 같이 가시자고. 그리고서는 이제 전화를 제가 끊었어요. 그런데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 이따 신방 갈 때 누가 운전한대요. 그래서 송 집사님 운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고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제. 근데 어떻게 신방 가야죠. 그래서는 제가 그 씨름꾼 권사님, 집사님 딸 있잖아요. 짐 받다가 2m 높이서 떨어지신 분이요.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요. 세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현듯 착착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교회를 참 맡아서 담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 제 자신이 체험하고 그걸 알았습니다. 주신 말씀이 뭐냐면 1. 술 담배를 끊으라고 가서 말해줄 것. 2.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해줄 것.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없었는데 착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요, 그분이 글쎄 여기를 이렇게 20바늘을 꼬매고 들어넣어서 찬송을 부르고 또 들어놓어 있어요. 그것도 이게 이마에 손을 얹고 딱 이러고서 막 부르는 풍도 약간 꽁패처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걸 보는 순간 막 소름이 쫙 끼치는데 집사님 어떻게 되시냐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집에 가시자고 그래요. 갔어요. 가서는 제가 그랬어요. 앉자마자 그랬어요. 집사님 술 담배를 끊으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귀하게 여기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면요,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첫날 글쎄 점심을 먹는데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우리 집에서는 그분이 원래 기장 출신이에요. 기독교 장로교. 우리 집에서는 애들한테 맥주 먹는 거 가르칩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은 집에서 술을 제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은 소풍 가서 술 먹기 대회하면 1등하고 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양반도 말씀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뭐예요? 물리치료. 이것도 물리치료 대상이구나. 주여.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자마자 딱 한 말이 그거예요. 술 담배를 끊으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보다 귀하게 여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부르자고. 그래서 그랬더니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거를 불러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것을 제가 쫙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듣더니 아멘 아멘 그래요. 예. 그래서 다 드리고 그랬어요. 예. 신방을 가시자고. 예.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활발하신 분이에요. 막 집을 나설 때는 명랑해가지고 나서요. 막 여기다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택시 타고 가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는 건 안 믿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저 집사람 신유의 역사 있는 걸 간증했거든요. 왜 안 믿냐고 했더니 자기 어머님이 그 전라도에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 당시 이단이 있었어요. 그 교주가 죽었을 때 부활한다고 막 시체를 놔두고 했던 그 집단이에요. 바로 거길 다니면서 너무도 이상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상스럽게 믿는 거라면 다 싫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금요철회가 됐는데 이분 부부가 들어오는데 글쎄 얼굴이 새까매져 갖고 막 원망이 그득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보여갖고 그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여기 일식반을 꼬맨 게 그 일식반을 참 왜 꼬냐면요,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집사님 왜 어쩐 금요철에 안 나오셨습니까? 하고 신방 가시자고 했을 때 이분이 전화를 이제 저랑 다 하고 전화를 딱 놨는데 그 공장 여기 막 돌아가는 거긴데요. 저기 그 기계에 뭔가 걸레 같은 것이 이렇게 감겨갖고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대요.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가가지고 보는 게 잡았는데 자기 소매가 톱니에 이렇게 물리면서 확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는 놀래갖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이거 스위치 끄라고 했는데 부인께서는 맨날 그 아침마다 키는 스위치가 눈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보 스위치 어디서 스위치 어디서 거기 있잖아 끄라고 빨리. 이게 손이 안 닿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겨우 껐는데 그래가지고 손을 뺐는데요. 이 소매가 이제 훅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손은 이게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손이 덜렁덜렁한 거예요 소매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께서 여보 당신 팔 떨어진 줄 알고. 근데 팔은 여기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여보 염려 마라 팔 여기 그대로 있어 하고 꺼내야 되는데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시원찮게 믿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탁 나온 말은 뭐냐면은 그 스위치 끄라니까 이 지랄하고 자빠져서 이랬대요.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비속어로 사용해서요. 근데 따옴표로 옮긴 거예요. 그분이 한 말 그대로예요 그게. 자기도 이 팔을 꺼내보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게 꺼내보니까 여기에 훅 파였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기 그러니까 뼈도 안 다치고 신경도 안 다쳤어요. 근데 여기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정되면서 그 굴 때에 나온 그 나사못이 그걸 계속 파면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 살이 확 파이고 20바늘을 계속 꼬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꼬맨 데가 일주일여 지나면서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다 도려내고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궁뎅살을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의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원망이 그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참 가족 경쟁을 참 10년이 넘도록 했어도 사고 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사고 났다 그런 기분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여기서 맞아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뭐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너무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하나님 뜻이 맞아 죽는 거란 맞아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 금요철아 기도나 하자고.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여기 십자가 밑에서요 조그만 십자가 밑에서 주여 우리 금요철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생각, 아마 성령님이 제 수준에 맞게 역사해 주시나 봐요. 들어온 생각, 세사를 돕게 할 테니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좌우지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언해버렸어요. 거기요. 거기 한 20여 명 앉아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송 집사님에게 세사를 돕게 할 테니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다른 기도는 잠깐 접어두시고 세사를 돕게 할 테니 기도하라 하는 그 명령대로 세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서요 주여 병든 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4번을 내리 부르고 이제는 오직 세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서 그냥 막 죽어라고 기도. 주여 세사를 주시옵소서. 저 팔에 세사를 돕게 해주세요. 썩어가는 저 팔에 세사를 돕게 해주세요. 죽어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선언했어요. 금요철에 하면 우리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대개 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세사를 돕게 할 테니 기도하라 했으므로 세사를 돋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내일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우리 하겠으니까 다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음날 새벽에 나가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그 두 부부가 빠졌어요. 원참 그래서 제가 믿음이 그럼 할 수 없지만 자우지간 위에서 뭐 세살을 돕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제가 집에 와서 이제 또 그분 댁에 신방을 했더니 새벽 기도 하려고 준비하고 잤대요. 근데 새벽 기도 안 한 지가 뭐 10년도 넘게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했는지 너무 일찍 깬 거예요. 한 새벽 2시쯤 깼나 봐요. 그래서는 다시 잠깐 자고 일어나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7시더래, 아침 7시.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는 에라 공장이나 돌리자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돌렸는데 요번엔 기계가 부러져 갖고 바깥에다 내놨대요. 그리고서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의사가 바뀌었대요, 당번이. 그러면서 그 의사는 이거 뭐 썩 이식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보시라고. 그러니까 세살을 돕게 할 테니 기도하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나와서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른 기도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직 세살을 돕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저는 미친놈처럼 마이크 대고요, 기도인도 해야 되니까 주여 세살을 주시옵소서, 세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살을 주세요, 세살을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쪽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었거든요. 세 들어있는데 밑에 길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들으면 저 교회는 무슨 정육점 차렸나? 세살을 달라고 그러겠다. 그 제 자신이 약간 생각해도 웃으면서 그러거나 마거나 주여 세살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냥 막 정 얼굴이 가면 갈수록 검어지고 막 누르락 푸르락 거리고 막 위협적으로 겁이 나는데 그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는 괜찮다고 어떤 의사는 이거 소용없다고 이식수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썩썩 빚고 막 그래서 이 속이 뭐 전혀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하나님이 세살을 돕게 할 테니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자고. 그리고서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가는데요, 이분이 그랬대요. 병원 가니까 막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빠갖고 병원 안 간다. 그리고서는 동네에서 약국에서 소독약만 사다가 바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저는 그나마도 또 큰일 났구나, 저거 팔 자르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나는 감옥소 들어간다. 이거 완전히 공수변 하려고 신학대학 교수가 못 깨다 감옥소 들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세살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기뻐갖고 어디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상처를 이렇게 열어 보이는데 아직도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실 때 제 머릿속에 그림은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게 밋밋하게 되는 겁니다. 밋밋하게.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주여 세살을 주세요. 그냥 막 거의 미친놈처럼 그렇게 매달렸어요. 막 세살을 달라고 그냥 막 다른 기도는 잠깐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막 세살을 주세요. 막 그래 또 일주일 지나갔는데 이제 막 쫙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채워졌어요. 색깔만 약간 브라운이야. 여러분 제가 그것이 참으로 기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언제 뒤늦게 알았느냐? 제가 말이죠. 이제 그 후에 그 교회를 이제 10월 초인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대전 내려가거든요. 대전 내려가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98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그냥 뭐 또 산악 자전거 또 미친 듯 타기 시작했어요. 막 시속 30km 그냥 막 나가는데 아침에 출근을 또 시속 30km 막 가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저 하천 그 길이요. 거기 어떤 남자가 저기 그 산보 나왔는데 쭉 앞에 가길래 제가 이제 피해서 가려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쪽으로 피하면 또 하천에 빠질까봐 이쪽으로 피했죠. 잔디밭 있는 대로. 근데 햇빛이 뭐 잔디밭이 농구장에 거기에. 그래서 턱이 한 20cm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코앞에서 이 좌양자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못 피하고 그냥 막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30km로 가다가 휙 날아가가지고 농구장에 탁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넓적다리를 그냥 확 살점이 그냥 막 확 피어서 나갔어요. 그것이 났는데 2달을 걸렸어요. 2달이요. 그리고 살이 밋밋하게 되는 게 아니고 솟아오르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근데 보통 그렇대요. 나이 드시면 이게 살이 밋밋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솟아오른대요. 근데 그 송집사님이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밋밋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구나. 그게 기적.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분이요. 이 3살은 났는데 저한테 보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여기 3살이 났어요. 3살. 이 3살 났어요. 3살. 그래서 명동에 나갔을 때 뭐 전경에 잡고 그러면은 왜 그래? 왜 이게 3살 난 거 딱 보이면서 왜 그래? 왜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세 살은 낳았지만 이거 영혼의 변화도 없고, 그까지 세 살 낳으면 뭐해 그거, 죽으면 썩을 거, 이런 참, 이 양반이 내가 이렇게 설교도 못 알아듣고, 세 살을 돕는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져야지, 이런 참. 그리고 제가 아주 한심했거든요. 그래서는 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셨는데 이 양반이 아직도 참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교회를 30년 다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참 한두 달을 기도했나 몰라요. 그러고 나가던 중에 이제 제가 10월 초쯤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사임하게 된 사연은 기회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가지 말라고 그냥 막 그래서 이제 며칠을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속을 새기고 막 그렇게 이제 하더니 드디어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왜냐면 왜 제가 그만뒀냐면요, 저희 집사람이요, 병을 둘째 아이를 낳을라에 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그러니까 2살에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서로 부부가 상의하다가 애를 늦게 낳으면 양자간에 다 안 좋다, 그냥 낳지 말자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선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피임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피임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이 됐나 봐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요, 제가 워낙 프로페셔널하게 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임신 3개월이라는 선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저희가 워낙 믿음이 좋은 때라서, 믿음이 안 좋았으면 예수 믿어서도 상의하고 여보 이거 양자간에 안 좋으니까 뛰자고 그랬을지 혹시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애 낳다 죽더라도 이거 놔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살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가 15년 터울이에요. 큰아이는 지금 대학교 5학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과 3학년이에요. 그리고 둘째 놈은 초등학교 2학년이 지금요.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45살에 둘째를 낳고, 제가 말이죠, 그 붓이 빨리 빠지라고 어서 들은 게 있어갖고 늙은 호박을 이렇게 삶아갖고 물을 짜서 먹이면은 부기가 빨리 빠진다. 그래가서 이것을 늙은 호박을 6개나 해가지고 제가 먹였어요. 나중에 제가 뒤늦게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체질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산후풍에 걸린다고 써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 체질이 안 맞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애를 낳고 늙은 호박을 먹고 얼마 안 지나서 산후풍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창문 열고 찬바람만 맞아도 그냥 막 몸이 금세 으슬으슬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목회를 해봤는데요,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모님이 한 50%, 60%, 70%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한 30% 하시나 몰라요. 근데 그 사모님이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오늘 이명훈 목사님께서 진지를 드시다가 제 바로 앞에서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그게 찢지 마! 그래가지고 찢지 않는 거, 교회에 누가 되고 소나가 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잘 몰랐지만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가지 말라고 하다가 그러면 가시라고, 저녁에 그것도 모여서 막 그때 평일 그런데도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마시라고 하다가 결국엔 이제 가시라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때 송 집사님이 저를 잠깐 보시자는 거예요. 저기 구석에 가서 나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 내가 진짜 맞아 죽는구나 이제. 따라갔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때문에 내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내가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간증 못한 것을 전도사님 떠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요, 이분이 3살이 돋은 후에 그래도 영혼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살던 대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감사 받는 게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이중장부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마치고 세무감사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탈진된대요. 그러면 그분이 10년 넘도록 해온 일은 뭐냐? 세무감사 받고 몸을 풀기 위해서 안마시술소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 부인께서는 장로님 따님이에요. 그런 일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죠. 안마하는 데가 얌전한 데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데 같아요. 그거 알면서도 이 부인께서는 갔다 오시라고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래서 이분이 요번에도 3살 돕고 난 후에 세무감사 받고 안마실소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몸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숨이 딱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냐고 뺨때기를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주물러 그래갖고 우왕좌왕을 막 내기고 그래갖고 살려서 집에 보냈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한 말이,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요번에 나를 죽이시려고 했다. 그래서는 자기가 깨닫고 남 모르게 그 말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그랜저를 산다고 자기가 말했었는데 갤러퍼를 산 거예요. 그 갤러퍼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주일학교 봉사하려고 샀대요. 주일학교 애들을 실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자기가 막 애들 다 실어서 나르고 그 다음에는 그 세족식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꾸미고 나와서 애들을 발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 간증을 몰랐죠. 그래서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막 소름 끼쳐요. 저거 뭐 꽁표 비슷한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차리고 나와서 애들 발이나 씻고, 야 저거 참 이상하다 말이야. 야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인가 말이야. 막 회의도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분은 홀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에 왔는데 그분은 참 1년에 두서너 번씩 저희 집에 전화를 걸어요. 하던 말씀 중에, 전도사님, 그분에게 저는 죽을 때까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우리 부부가, 우리 집사람은 7년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나는 3년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로교로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갖고 이제 막 새벽기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때는 도둑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막 가져갈 게 많은데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도망갔대요. 그거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집의 왕이십니다. 예. 또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일어날 시간에 못 일어나고 자고 있을 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혹시 목사님이 전화했나, 전도사님 전화했나 물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일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라고. 그거는 이상한 일, 신비한 일, 당신 어머니 같은 일이 아니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니까 믿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이 바뀌어갖고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제일 좋은 차를 사드렸대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이 바뀌어갖고 목사님을 섬겨야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분이 목사님 섬기는 거 보기 싫어갖고 막 갈라져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응? 목사는 사람 아니냐 말이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혼자 했으나 말이야. 우리는 앉아서 설교했는데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막 갈라져나온 사람인데 사람이 바뀌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는 저한테 또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일 좋은 자를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지 막 교회에 기둥해요. 그분이 지금은 안수 집사인데요, 조금 있으면 장로님 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200만 원을 꿔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3억으로 갚아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로서 갚아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완전히 거룩한 가정으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역사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릴 때 하나님이 구워 가시는데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데 그걸 갚아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도 싸구려, 너무도 보잘것없는 거, 죽으면 썩는 거, 쓸데없는 것을 바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갚아주건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갚아주마 하시더라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시간이 안 지났네요.
제가 두 번째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영적인 것을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신나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즐거운 간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물질로 갚아주시더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 그것입니다. 저기요, 제가 이제 광명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요, 역시 저는 이제 전세입니다. 4,500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됐는데 학교가 먼 데가 됐어요, 집에서. 그래서 뭐 그냥 뭐 봉고차 타고 가야 되고 뭐 한두 번 자전거 타고 갔다 왔다 했는데 뭐 죽었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는 참 학교가 멀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을 주인께서 팔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기왕 이사 가는 거 우리 아이 학교 근처로 가자. 거기가 대전에서는 둔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싼 지역이에요. 거기는 뭐 아파트 30평짜리도 잘 안 나오고 40평 이상 나오는데 꽤 비싸요. 뭐 6,500, 6,500, 7,000 그래요. 저는 4,500밖에 전세금이 없었어요. 그래서는 좌우지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하고 가자. 은행에서 빚을 내다 가자. 그리고서 이제 부동산에 부탁해놨어요. 집이 나오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집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집사람이 여보 기도하고 가야지. 그럴 땐 믿음이 참 좋아요. 여보 기도하고 가야지. 맞아, 참 기도하고 가야지. 주여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딱 폈더니 아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 집은 내 볼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집 나면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은사를 받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도 안 받고 아무데나 막 펴갖고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뭐 백향목 나오니까 여보 저기 백향목으로 장롱 만들잖아, 우리 장롱 새로 사라. 그랬더니 있는 장롱마저 깨져나갑니다. 둘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왔을 때 진짜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낙 당하는데 아유 이거 순종했던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로 당겨갖고 여기는 어떤가 이러면 거덜납니다. 그냥 사단이 역사입니다. 주여 추수감사절 헌금을 얼마 드릴까 딱 폈더니 1290만 원이야. 순종해야지. 이럴 자신 있으면 하세요.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집 나오면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며칠 기다렸는데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순종하겠습니다. 딱 폈더니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 집으로 이사 가서 빛을 발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1억이라도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저는 한 번 피면 세 번 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폈어요.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좋게 해주마. 야 여기 집터가 좋은 모양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뭔가 물질적으로 부하게 하실 모양이다. 때가 왔구나 이제. 딱 하고서 진짜 기분이 그랬어요 제가. 세 번째 딱 폈더니 그 집 구석구석을 거룩하게 해주마. 야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그래도 본다고 했으니까 갔어요. 이제 가면서 얘기하니까요, 그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이 이게 45평인데 전세금이 4,500이래요. 왜 이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표정이 약간 야릇해지면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요. 일단 갔어요. 뭐 지붕에 구멍이 뚫렸나? 갔더니 맨 꼭대기 중 15층인데 깨끗한 새 아파트고 깨끗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안 계세요. 딴 데 가고.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잠깐 나와 있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싸냐 했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그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이 집이 왜 쌉니까? 솔직히 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하는 말씀이 이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억의 대출을 아주머니가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이 이제 이 집을 담보 잡히고 1억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 달 이자만 해도 거의 100만 원이에요. 이 이자 100만 원을 내리 석 달을 못 갚으면은 그 은행에서 이것을 경매에 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좀 싸게 사가서 들어오고 이 아주머니는 돈 없었으니까 집 뺏기고 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새로 이사 오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못해요. 진집 아주머니가 돈 줘야 되는데 이분은 망했으니까 돈 못 주고, 그럼 저는 빈손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상식이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뒷골 아파 큰일 났네. 1초 뒤에 다시 정색을 하고 내일 내가 계약하러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거 또라이군 또라이. 그리고 쳐다보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이 집이 담보로 잡히고 1억에 대출이 있대 했더니 저 집사람 얼굴이 하얘지면서 여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기도 다시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냥 막 울고 싶은 심경에서 여보 기도는 말이야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을 줄 때까지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명령했으면 순종하는 게 기도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얼굴이 파래지면서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다음날 제가 이제 계약하러 갔어요. 갔더니 부동산 사무실에 진주 마중에 앉아 계신데 체격이 듬직하시고 얼굴이 둥글럽적하신 분이 앉아 계세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요 관상쟁이는 아니에요. 느낌이 아하 저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될 만하면 투자를 펑펑 했다가 폭삭 주저앉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쫙 들어왔어요. 아 요번에 진짜 거들나게 생겼구나 내가. 그래서는 이제 들어가서 아주머니 내가 계약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저를 위아래 훑어보면서 왜 이런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아주머니가 내놔서 들어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도 장로교 집사래요. 그런데 대전에서 실제로 식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 집을 담보 잡히고 1억을 대출을 얻어갖고 대전 그 변두리에다가 갈비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잔금 4,500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는 더 이상 어서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그래서는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은 거예요, 전세로. 그리고 자기는 가게로 들어가서 살으려고. 그래서는 처음엔 정상가 6,500인가로 내놨대요. 근데 누가 이런 집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사람이 왔다 지나가고 왔다 지나가고 하고 날짜는 점점 지나가고 계약할 날짜는 다가가고 집은 안 나오고 그래서 계약이 파괴되면서 돈을 뜯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500으로 확 내려놔도 안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금식하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금식, 부모님도 금식, 자기 여동생도 금식하고서 그냥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타난 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일로 이사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저를 점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딱 하고 늠름하게 계약을 했죠. 계약할 때 막 늠름하게 뭐 어렵다는 말도 안 하고 쫙쫙쫙 하고 말이요. 그 집에 이제 이사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는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말이지 그 아줌마 망하면 우리는 거덜나는 거야. 근데 저희 집 아이가 1살인가 2살인가 그래요. 이 어린아이를 안고선 길에 나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생겼어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해병대 신앙 예. 해병대가 뭡니까? 저기 폭탄을 장치하러 가야 돼요. 막 총알이 눈앞에 보여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다리가 총알에 맞아갖고 병신되는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응?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리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신학대학 교수들도 그래요. 이선희 교수님 좀 이상하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거덜나지 누가 살아남냐 그게. 예? 그랬는데 진짜 제가 거들나가 길가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선희 교수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당신 자신이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것이 절대 아닌데. 예?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게 생겼으니 주여 이것을 막아주세요 하고서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주여 삼창하고 그때까지 주여 삼창한 적이 없어요. 가정예배 때는 주여 삼창하고 그 아주머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주여 그 아주머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막 대전에서 갈비 먹을 사람 다 그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주여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달 했어요 저희가요. 네. 그랬더니 2달 뒤에 그 아주머니가 고기를 이만큼 싸들고 와서 장사가 잘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요 거기서 장사하시다가 드디어는 어디까지 가셨느냐, 거기 계룡대가 있어요. 거기 계룡대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잘 되는 데래 진짜. 그래서 대전의 온갖 깡패는 다 몰려갖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거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막 깡패랑 지금 싸우는 중이래요.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교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때부터 저희 가정예배 때 또다시 주여 삼창 주여 계룡대 그 아줌마 계룡대 들어가셨어 막. 이거 신학대학 교수가 미쳤나봐요 이거.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그 아주머니가 계룡대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죠? 예. 근데 문제는요 저한테 터졌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서너 달이 됐을 때인가요, 저희 형님이 서울 여기 홍은동에 부모님 모시고 계신데요. 그 집 식구는 이제 거기가 7이에요. 뭐 애들까지 해서.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되신 지 한 몇 달 됐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이 망막에 실핏줄이 터져갖고요 거의 실명이 됐어요. 이쪽 눈은 난시가 원래 심했고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없어서 휴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액수가 뭐 형편없이 줄어든 거예요. 그 돈 갖고는 7식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저희가 당연히 우리도 자식이요 부모 경영을 해야 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도와드리라.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제가 이제 액수를 말씀드리는 건요. 저는 사실대로 간증을 드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액수도 그동안은 조금 올라갔고 어머니 15만 원, 아버님 15만 원, 여동생 5만 원, 35만 원. 그래서 보내고 100만 원, 135만 원 매달 그렇게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이 쫙 지나가는데 아이고 서서히 갈비뼈가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믿기 때문에 내색은 못하고 저희 집사람은 참 내색도 못하고 저도 내색도 못하고 근데 은근히 제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니 내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기도할 때 말이지 두 번째 내용 경제적으로 좋게 해주마. 우리 집사람도 믿고 저도 믿는데 형편이 반대가 된 거예요. 저 집사람은 내색은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게 기도가 틀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가? 성령님이 떠나셨는가?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다 이것이 망상 허상이었다는 얘기인가? 막 괴롭게 시작했어요. 은근히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리고 지나가는데 몇 달 지나더니 저 집사람이 그래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래요. 여보 지금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벌써 그 기도대로 이루고 계시네 그래요. 경제적으로 좋게 해준다는 거 이루고 계시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여보 월급 타면 우리 한 가정 정도 살기가 사실은 빠듯한데 그 돈 가지고 두 가정을 살려오셨잖아 그러더라고요. 2배로 좋게 해주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당신이 예언자요 일로 와 이뻐 쪽 그랬더니 막 추워갖고 막 쓰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럼 뭐예요? 잘 때 잠꼬대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갈비뼈가 휘겠네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해온 지가 이제 7년 채워지거든요 지금요. 제가 뭐 월급쟁이인데 돈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한 달에 135만 원씩 보내드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기도해드리다 보면요 매달 135만 원씩 뭐 부모님 댁에 형님 댁에 올려 보낸다고 하는 것은 손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라건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가는 건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여기 좀 어떤 목사님도 오셔갖고 설교하실 때 그랬다고 그러시대요. 웃도리로 벗어갖고 여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떠나갈 때 웃도리가 나도 데려가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 육신도 벗어놓으면은 나도 데려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죠. 이거 그냥 뭐 쓰다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내가 아니에요. 육신은 쓰다가 버리는 도구, 헌옷 비슷한 건데 이걸 위해서 그렇게 돈을 처바르고 말이지 그래야 되느냐 말이야. 신육성 목사님께서 어쩌니인가 그 숙소에 와가지고 저를 놓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글쎄.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주여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겁니다. 육신 덩어리인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잠시 잠깐 살다 가면 그만인데 135만 원이 그렇게 힘들어갖고 부부싸움 하시고 친척끼리 싸우시고 원수되고 갈라지고 막 깨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시는데 금세 뭐 다 꼬드리면 다 갚아주시고 그런 때도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딱 꼬드렸을 때 드라마를 쫙 한번 연출을 하시더니 드디어는 쫙 갚아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으시더라고요. 요번 케이스는 그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려워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았었는데 드디어는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 집 아이가 고3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믿음도 테스트하신 겁니다. 저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은 담보로 잡히고 1억 대출이 있는 집에 이사가라 명령했을 때 네가 이사 가겠느냐 그걸로 테스트하시고 일단은 합격. 둘째로는 저희 집 아이가 믿음이 과연 되는가 역사할 만한 믿음이 되는가 테스트하시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참으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 성수 내용은 이거예요. 걔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대요. 믿지 않는 학교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끼고 가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효상아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집안이다. 그러므로 수학여행 가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면 안 된다. 너는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집에서 주일을 성수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막 참 얼굴이 누르락 푸르락 막 이래갖고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상아 잠깐 네가 나이가 어려서 혹시 실족할까 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100보 양보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하자. 일단 수학여행을 가라. 가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밥 먹고 이제 버스 타고 쫙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11시 한 15분 전쯤에 버스를 내려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까운 교회로 가자고 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 버스를 따라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막 아빠 말이지 내가 부반장인데 응? 수학여행 안 가는 것도 담임 선생님 말씀이고 안 될 것 같고 둘째 아니 무슨 단체 행동에서 뭐 내렸다가 버스 예비대 버스 타 이게 되냐고 대학 교수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 그래서 이놈아 대학 교수가 뭐고 우리는 주일 성수야. 아유 주여 뒷골 아파 그냥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그랬더니 3일만 여유를 달래요. 그래라고요. 그리고 3일 뒤에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수학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가서 공부해라. 왜요? 주일 성수는 의무예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의무예요. 의무. 그랬더니 이놈은 3일 동안은 물을 쾅쾅 여다 그냥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용서해 줬어요. 그걸로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이거예요. 둘째로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원정수 원사님 간증 듣고 은혜 받은 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예수님 나한테 한 것이다. 그걸 많이 강조했더니요. 이놈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자기 반에 그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시고 그래서는 얘한테 도시락을 못 사준 거예요. 그 아들한테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것을 알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강조했더니 도시락을 2개 싸달라고 못했어요 얘가요. 그래서 엄마 요새 내가 밥맛이 좋아서 그런가 도시락을 2개로 꽉꽉 눌러 싸주세요. 그래가지고선 2달을 돌아다녀갖고 제가 저놈이 왜 저러는가 했는데요. 그 아이하고 2달 동안 도시락을 나눠 먹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 명령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이쁘게 보시고 딱 보시다가 합격 내가 역사하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수능시험 보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역사하시더라도 본인 자신이 호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뭐 기적이 세상을 바란다 그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 났는데 공부하고 병 났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호핀하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사건이에요. 또 그렇게 했죠 물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고사를 20일 남겨두고 저희 집사람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 보고 평소 실력대로 성적이 나왔다 하고 생각하면 이놈이 교만해서 망할 테니까 내 실력대로 맞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혹시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망할 테니까 주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나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평소보다 월등히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여 평소보다 월등히 성적이 좋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20일 동안. 그러니까 앞에 다 빼고 주여 평소보다 월등히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아마 이거 일간지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럴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신이다. 이거 신학대학 교수 부인도 다 미신이다. 안 믿으시는 분들은 미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사람이 평생을 전쟁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용맹한 장군이죠.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그래요. 주여 내가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을 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뜻은 뭐냐? 말을 타고 낮은 담장을 뛰어넘는데요 말이 자갈을 밟고 휘기닥해서 죽을까봐 담을 뛰어넘을 때 주여 하고 주여 하면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되고 자신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여 시험 볼 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리고서 이제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가요 2001년도 입학생인데 수능시험이 갑자기 쉽게 나와서 400점 만점이 전국에 거의 뭐 66명인가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놈 시험 보고 왔는데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또 집안 망했구나 이놈. 몇 점 나온지 가서 맞춰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PC방에서 맞춰보더니 아빠 이 2개는 내가 맞게 쓴 것도 또 여긴 틀리게 적었어요. 그건 틀렸다고 치고 몇 점이냐 했더니 396 나왔어요. 이놈아 400점 만점이 전국에 깔렸대. 허옇게 깔렸대. 너 이거 갖고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놈이 코가 슥자나 빠져갖고 아이고 주여 이거 돌아다니네요.
저도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평소에 제가 예비고사 볼 때는 뭐 형편도 없이 점수가 나왔거든요. 걔는 저한테 비하면 뭐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놈아 이걸 갖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 제가 그렇게 폼을 잡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놈이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398, 2개 틀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았어요. 그래서 2점짜리 하나가 틀린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기분은 사실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갚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갚으시더라 이겁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으신다. 하나님이 입술 닫고 이마에 포켓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너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했더니 얘는 중3 때부터 한번 한의원을 갔다 오더니 자기도 한의사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놈이 혹시 신학교 갈 놈인가 아닌가 제가 또 성경을 펴봤잖아요. 주여 순종하게 답했더니 이 주의 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을 하고 일반 대학 보내기로 하고요. 하고서는 교상아, 나는 너를 다른 도시로 유학을 보낼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선생이에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실제 생활이 어떤가 저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가정의 애들도요, 웬만큼 믿음이 투철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 댁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들이 술 먹어 그러면은 뭐 거침없이 먹고, 그걸 제가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자신이 없다.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집에서 다니면서 주일을 성수하며 수요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대전에서 대학을 가자. 그 대전에 있는 한의대가 뭐냐면 대전대학교요, 한의과예요. 거기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딱 보니까 그 뭐예요, 등록금 300몇만 원 써 있고 실지 납입액 0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등록금 낼 필요가 없다면 이거 떨어진 거구나. 아니, 요새는 불합격 통지를 이렇게 보내는가? 대학 교수가 합격 불합격 통지서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이게 뭐냐 도대체. 전국에 뭐 400점 만점이 널렸대더니 이거 뭐 400점짜리 맞나 보다 이게. 그래서 여보 얘 떨어졌나 봐 그랬더니 이게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호상이라고 그랬더니 이호상이요? 쭉 보더니 이게 전교 1등이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그거 저기 등록금 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면제입니까? 했더니 그 한의과 대학 6년 그 다니는 건데 학기마다 B+ 이상이면은 6년 동안 등록금 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나와갖고 여보 얘가 장학생이라 그랬더니 저 집 사람이 저 집한테 뛰어가서 그냥 어깨를 붙들고 탁 외치만 있었는데 축하한다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좋게 해주셨다 였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하는 말이, 잠꼬대 살아서는 참 세수하고 화장하고 있을 때는 여보 하나님이 지금까지 2배로 좋게 해주신 거야 했지만 잠꼬대 할 때는 주님이여 갈비뼈가 휘겠네요. 언제까지 우리 이거 살아야 됩니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에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좋게 해주셨지만 또한 두 번째로 좋게 해주셨다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역사하시다가 드라마를 연출하시다가 드디어는 내가 살아있잖냐 하고 보여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괜히 의심하고 참 섭섭해하고 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드라마를 연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바닥에 난 줄도 모른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세상의 상식이 나에게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이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선희 교수 그렇게 살면은 거들나게 돼 있지,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라고 가르치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는 체험했을 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더 이상 다르게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드라마를 연출해서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 꼬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비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도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마치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쳐다보시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을 못해도 먼저 그를 돕는 것이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높이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카운트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적금 통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송 집사님이 드디어 새 사람이 됐을 때 한 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잘못 알고 비판 많이 합니다만 주의 종을 위해서 참으로 내가 마음을 쓰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또한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 종이 잘못하면 어떡할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을 다스리려고 우리가 덤벼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혹시라도 제가 왕년에 너무도 그것을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는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송지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적금 통장에 기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요,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을 했어도 반드시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 어느 때는 집정 역사도 있는데 그건 드물어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거의 예외 없이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당장 어려우셔도 이것이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가리라. 반드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는다,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다. 다만 내가 잘못 생각할 뿐이다 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고 언제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의심하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치 마시고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언제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들어가서 참 애통하고 울지만 나올 때는 세수를 싹 하고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셉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9시입니다. 이제 우리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 한두 가지를 붙드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회개하시고, 이제 각오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하기로 각오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님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움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